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선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한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네, 좋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목사님이 공지방에다 한번 던졌어요. 우리 가볍게 산행을 가자. 우리 새벽 예배 끝나고 계족산에 잠깐 올라가서 소풍 가서 간식 먹고 자연스럽게 내려오자. 여러분들이 다 많이 안 오셔서 이 진짜 운동하는 애들이 왔는지 자꾸 정상 가자고 분명히 내가 계획했던 곳은 그 중간에 그 황토길 거기 그 약수도 조금만 지나면 거긴데 자꾸 경찬이가 올라가자 그러고 안 올라가면 루저인 것처럼 자꾸 다들 막 그 분위기 몰아서 너희들만 먼저 갔다 와라 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우석쌤 울면서 가고 막 유진이도 막 하면서 갔는데 정울무니까 너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은 무릎이 지금 도가니가 나가버린 것 같아요. 계속 쩔뚝쩔뚝 거리고 1번 파스 계속 바르고 누구를 위한 산행이었는가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재미는 있었어요. 거기 가서 재밌었는데 여러분 저랑 체력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올라가면서 설교에 영감이 계속 혼자 걸었거든요. 다 내 눈에 어느 생각 없어져서 혼자 걸으면서 이건 설교로 사용할 수 있는 소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나 혼자 막 촬영하면서 니는 다 죽었다 막 이러면서 언젠가 등산으로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물이 가장 넘치던 정말 범람하였던 그 시기에 아무것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바뀌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갈 수 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그 자리, 삶의 자리, 터전을 장막을 떠났다고 성경은 말해요. 실제적으로 순종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반응했고 말씀을 듣고 그 반응이 첫 걸음을 발을 내딛는 것까지 했다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요단강,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그 요단강, 이미 아직 범람, 물에 이거 빠질 수도 있는데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발을 디딛는 순간 하나님 역사에 있어서 물이 멈추게 하셨고 더 이상 그 물이 흐르지 않게 하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했다고요.
제사장이 가운데 한가운데로 가는 그때까지도 물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뒤따라가고 그들이 다 건너고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그 물은 범람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운데 굳게 서 있었고 백성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내 백성들이 다 건넌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이 요단강을 백성들이 다 건너요. 얼마나 감격이 되는 순간이었겠냐고요. 이 승리의 기쁨이 얼마나 도취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이파이브 하면서 그 슬램덩크 서태웅과 강백호가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진짜 감격과 그 감정에 도취되어서 승리의 기쁨을 완전 한껏 느끼며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하며 서로를 막 부대끼고 안고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잡고 나서 처음으로 맞이했던 최고의 순간, 오늘이 아닐까 싶은 거죠. 앞이 보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두렵고 흔들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갔더니 믿음으로 건넜던 그 순간, 그 감격의 순간이, 그 기적의 자리가, 그 승리의 역사가 바로 오늘 그 자리였다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막 와 잘했어, 역시 멋져, 야 너가 있어서 건넜어, 아까 제사장들 그렇게 한 발 듣는 거 봤어? 야 나 진짜 반했잖아, 역시 우리 제사장들 최고야 라고 말하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며 막 신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하여 요단 가운데에서 돌을 가져오게 하라. 12지파의 모든 사람들, 각 지파의 그 모든 사람들,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돌을 가지고 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막 건넜어요. 막 승리했어요. 근데 돌을 가져오래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기념품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 승리했으니까 여기 요단 한번 왔다 갔는데 여기 기념품, 야, 이 돌이 그렇게 기가 막히대, 돌 하나 챙겨. 어디 뭐 여행 갈 때마다 우리 뭐 냉장고에 붙이는 거 그거 챙겨오듯이 그런 거 챙겨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 돌들이 증거가 된대요. 이 돌들이 역사를 가르치는 표징이 된대요. 기념하게 하는,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그 작용할 수 있는 돌이 되겠대요. 혹시 원피스 만화 알아요? 아닌가 봐. 우리 그 세대 아닌가 봐. 미안. 포네그리프 알아요? 원피스를 보면 돌이 딱 있어요. 고대의 그 사람들이 그 후손들에게 정보를 담아낸 이 후세에게 전해지도록 남긴 돌. 이 돌을 나중에 계속 이 돌들로 인해서 여기에 역사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 어떠한 그 고대의 그런 기술과 문화가 담겨져 있고 여기에 뭐 엄청난 뭐 고대 그 과학 그 병기 이게 담겨져 있어서 막 이거 얻으려고 막 난리 부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돌을 세우는데 그 돌을 뭐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훗날에 이 돌이 뭐냐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일들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다라는 걸 생생하게 전하는 것을 돌을 세우라는 거였다고요. 그날의 믿음을, 그날의 기적을, 그날의 승리를, 그날의 순종을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그들에게 전하게 하라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돌을 세우라는 뜻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그 순간에는 감격하는데 막 신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수 있는 거라고요. 점차 기억에서 희미하게 사라져버릴 일들이었다고요.
요단을 건넜을 때의 그 믿음도, 제사장이 요단 한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그 순종과 헌신도 그들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질 일들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요. 돌을 가져오라고. 돌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유숙하는 곳에 거기에 세우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 곳에서나 그 돌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요단 한가운데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제사장이 굳게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을 가져오래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던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그 현장에서 그 믿음의 기억의 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그 자리,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했던 그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기억의 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유숙하는 곳, 생활하는 곳, 살아가는 그 현장에 그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기억해야 되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해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살다 보면 어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어제의 간증도, 어제의 은혜도 오늘이 그 시험을 당할 때, 오늘의 또 감정의 기복이 일어날 때, 오늘의 마주한 어려움의 그 현실 앞에 우리는 수없이 흔들린 적이 많다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언제든지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우리가 언제든지 받았던 그 은혜를 꺼내서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증표를 세우라, 기억의 돌을 세우라라고 말해요. 눈에 보이는 은혜의 돌이에요.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그 돌을 보면 믿음의 그 여정의 이야기가 쭉 생각나고 떠오르는 거예요. 그 돌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 자체가 느껴지는 거고, 그 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라는 그 간증이 그냥 느껴지는 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돌을 통해서, 내 삶에 세워진 그 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거고, 내 삶에 무너졌던 내 삶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마음에 선명하게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브이로그 혹시 하시는 친구들 있어요? 브이로그를 보면 한 사람의 여행의 일기, 기록들을 영상으로 남기는 걸 말하잖아요. 난 여러분들의 은혜 받았던 그 어떤 사건과 은혜 받았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기록으로, 은혜의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은혜로그라고 한번 지어봤다고요. 그게 수련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어떠한 일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영적인 사건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라고 말하면서 그걸 기록하지 않고,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고 내 삶에 돌을 세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잊어버리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요단을 마주했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고난도 우린 마주했고,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의 시기가 우리 안에 찾아온다고요. 그러나 그때에 말씀 하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했던 거예요. 반응했던 거예요. 정말로 실제로 한 걸음을 내딛었을 뿐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걸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내 삶의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은혜가 잊혀져 간다고요.
희미해져 간다고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에 그 요단 한가운데, 은혜의 그 자리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그 중심에 그 돌을 취하여서 가지고 와서 지금 내가 살아갈 그 은혜의 자리,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내야 하는 그 자리에 그곳에 돌을 세워서 날마다 그 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지. 누군가가 내 삶에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목사님 진짜 개차반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살리셨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증거가 되고 내 삶의 표징이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혜의 돌을, 믿음의 돌을, 순종의 돌을, 기적의 돌을, 승리의 돌을 세웁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의 받았던 그 은혜를 생생하게, 정말 담백하게 여러분의 진짜 실제적인 고백으로 기록해 보자고요.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름 수련회가 누군가에게 진짜 은혜 받는 그 은혜의 현장이고 그곳에서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적이 되어지고 다녀와서의 그 기록들이, 수련회를 기억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나에게 은혜의 로그,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돌이 우리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게 만들 거고요. 넘어지고 낙심한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만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마주하는 요단강은 언제였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은혜의 순간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돌을 지금 세우고 있으시냐고요? 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보면 바로 은혜가 떠오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들을 세워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에게 오락실 게임 중에 야구하는 그 오락기가 있었어요. 오락실. 목사님 그것만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늘 떠올라요. 목사님이 한 8살, 7살, 8살 정도 됐을 때 목사님 아빠랑 그 어린 나이에 처음으로 오락실을 가족들끼리 다른 그 가족 모임에서 간 적이 있었어요. 뭘 하고 싶냐고, 너네들이 원하는 거 한 가지만 해라고 해서 목사님이 선택한 건 야구 게임이었어요. 근데 100원을 넣고 야구 게임을 했는데 3번 훅 아웃 하니까 게임이 끝났어요. 너무 냉정하지 않아 그 게임이? 난 지금도 그 게임은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해. 3아웃까지 줘야 되는데 그냥 헛스윙 3번 했더니 원아웃가 되는 순간에 100원이 날아갔어요. 게임이 끝났대요. 돈을 넣으래요. 근데 아빠가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아빠는 너무 무서웠던 분이라 그냥 쭈삣쭈삣거리고 있는데 옆에 내 동생이, 그 같이 갔었던 다른 집의 동생이 레이싱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자리에 앉아갖고 막 이렇게 너무 멋있고 너무 해보고 싶은, 어린 나이에 얼마나 내가 왜 이 게임을 못 봤지? 그래서 아빠에게 용기 내요 말이에요. 아빠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욕을 먹었어요. 저는 그래서 오락실만 가면 그때 아빠한테 정말 강렬하게 혼났던 생각이 그 야구 게임만 보면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비단 우리가 그것만이겠냐고요. 우리는 누군가는 돈가스를 보면 엄마가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었던 그런 아찔한 추억도 누군가에게는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공간을 가면
그 아련한 옛사랑의 추억이 잠길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여름 수련회를 사모하고 주양의 이 프리즘의 이 예배 공동체를 진짜 사모할 것은 이 자리가, 우리가 은혜의 그 현장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때 주셨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고 새길 수 있는 그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의 로그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말씀 앞에 그 순종했던 그 감격의 순간을, 기적처럼 건넜던 그 승리의 기억을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은혜의 도를 남겨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오늘 받은 그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셨던 그 흔적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새깁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희 삶에 은혜 로그를 기록하라. 네. 여러분, 우리 프리즘 친구들이 나는 요단강을 건너는 세대도 되겠지만 믿음의 도를 세워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운 믿음의 도를 누군가가 보면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의 은혜의 사건이야. 들어보지 않겠니? 되게 낯간지럽지만 여러분의 삶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프리즘 예배에 야, 내 은혜의 기록을 너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며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취향의 프리즘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